우리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자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8절에 보면은 눈을 읽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아나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30년째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하느냐, 매주 전하는 말씀이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30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딱 유언하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사함을 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차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 라면 박스 깔아놓고 개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예요. 부자가 빵을 먹을 때 왔다 갔다 손 씻기 싫으니까는 빵 껍질을 뜯어가지고 손을 닦고 그걸 휙 던져버리면 그걸 주워 먹고 사는데 개들이 먼저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이만큼 힘든 인생이었어요. 얼마만큼 살다가 때가 되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갔고 자기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땅 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지어 준 거예요. 땅 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지어 준 거예요. 누가 땅 위의 삶이 전부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까? 썩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썩는 자기만 바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옥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 깡통 찬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당장 쫓아내라 그러지. 잔치집 마당에 누더기 있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느 부자가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야단치고 쫓아내고 그리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럽다 냄새난다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하인들을 보고 저 거지가 집에 들락거리도록 네놈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부자고 정말 좋은 착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죽고 어디 갔습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부자였는데도 그렇게 착한 부자였는데도 죽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만도 하지요. 내가 나사로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욕을 했습니까? 쫓아내기라도 했습니까?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신세 많이 진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나는 왜 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나사로를 구박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나사로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땅 위에서 그 많은 시간, 그 좋은 형편,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면서 네 영혼을 위해서는 뭘 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넌 뭘 했냐?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너는 어떤 준비를 했냐?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가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인정해요. 왜? 죽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는.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설마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는 모르지 않느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 않느냐? 만약에 있다 해도 지금 당장은 안 죽으니까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 싫다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몰랐다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어준다고 천국이 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지옥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늙고 싶어 늙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 병드는 사람 누가 있나요? 죽고 싶어 죽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요. 왜 늙습니까? 왜 병듭니까? 왜 죽습니까? 500년, 1000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날 잡아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에 태어났고 김씨 집안에 태어났고 5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늙어가는 것도 내가 원해서 늙어가는 것 아니고 내가 좋아서 늙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늙어갑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죽기를 바랍니까? 나는 죽기 싫지만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싫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는 것 아니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땅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제일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은 죽어봐야 그때 가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하고 제일 바보입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악하게 살면요, 재판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높은 철조망과 높은 담으로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이 없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내가 감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감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도 내가 죄를 짓고 처벌받으면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인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하든 못하든 나는 감옥에 가야 돼. 꼭 내가 감옥에 가보고 나서 감옥이 있구나,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에 있다 하면 그 말 듣고 믿어야 됩니다. 재판받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옥이 있다는 걸 듣고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 악을 지으면 감옥 간다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실 분이 천국이 있다 하면 믿어야 되고, 심판하실 분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지옥이 있다 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지옥 안 봤다고, 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나는 인정하기 싫다고, 나는 받아들이기 싫다고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면 이 땅에서 살 날이 하루 줄어든 겁니다. 1년을 살고 나면 내 남은 생애 가운데 1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1년 1년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 시간과 인생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매일매일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야 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뭐냐? 점점 끝나가고 점점 줄어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순간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땅에서는 성공했는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땅 위의 삶은요, 100년 안쪽입니다. 100년 안팎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땅 위에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산 것밖에 안 됩니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한순간,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잘못 살아가지고 영혼을 놓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남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본문의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즐기면서 산다고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 좋은 형편, 그 좋은 기회, 그 좋은 여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자 된 것 자랑한다고, 부자 된 것 보여준다고, 부자라는 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돈이면 천국도 살 수 있겠지. 돈의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미루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미리 전화하고 연락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고 보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끄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게 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자기는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었는데 돈의 눈이 가리고 세상의 눈이 가려가지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로마의 사형수 감옥 마메틴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형장의 이슬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생애 가장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힘써 전하라. 가장 엄숙하고 간곡한 권면이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최후의 순간에 언제 끌려나가서 단두대에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렇게까지 준엄하게 명령을 했을까? 선교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떤 당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유언, 마지막 당부, 소원이 뭐냐? 복음을 전해라, 선교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명령과 동시에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겠다.
그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면 주님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하시면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면 선교에 힘껏 동참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사업과 내 일터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까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주님의 마지막 당부인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유언처럼 당부한 이 말씀 외면하면서 무슨 나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 무슨 염치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간곡하게 당부하신 선교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그런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응답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들은 척만 척하고 살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보도 자기 이용해 먹는 것은 압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수록 주님이 화만 납니다. 선교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바라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도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직도 안 믿고 있으니까는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왜 일하고 왜 사업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나를 거기 보내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하나님이 그 돈 기뻐하시겠어요? 그 돈이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에 봉사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그건 내 욕심 채우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은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물질로는 순종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만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런 저런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강은요, 건강할수록 죄만 짓습니다. 절대 믿음 좋아지면 그때 선교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보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비결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선교를 맡긴 것 아닙니다. 선교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선교하면서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1월 달이 되면 성경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성경금을 드려보십시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보십시오. 한 달에 골프장에 가서는 수백만 루피아씩 쓰면서 캐디 팁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마귀가 비웃습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캐디 취급도 안 하냐? 그리 하지 마세요. 10만 원, 2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 되려면,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유언처럼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힘껏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동기 선배 후배들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마다 안 죽은 성도가 없어요.
모든 교회마다 다 코로나 때 성도가 한 명 이상씩은 다 돌아가시더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임직식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쇠마간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보셨지요? 작년에 보셨죠? 금년에 선교의 지평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더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더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금을 작정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주실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